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 강의를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 존 찰스 라일의 설교와 목양이란 주제로 오늘 이제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람은 그 성공회 아닌가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좀 갖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라일은 영국 국교회, 그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 영국 국교회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역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일은 자기 나름대로 왜 국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았고, 만약 그 국가의 그런 후원이나 지지가 없어질 때 영국 사회에 미치게 될 여러 가지 악영향들을 라일은 내다보고 국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믿었고, 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국교회를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국교회가 원래 믿고 있는 그 39개조 그 신조라는 게 있는데, 그 교리적인 내용도 상당히 이 종교 개혁적인 그런 개신교의 신앙을 잘 나타내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라일은 그런 이유 때문에도 국교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마 왜 라일은 국교에 계속 남으려고 했는지 그런 이유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라일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지 모릅니다. 그 아들들이 사실은 이렇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그 아들 중에 허버트 라일이라고 있는데, 그 케임브리지에서 아마 교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는 구약의 그 고등비평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인 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신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무엘도 그랬지만 종종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라일도 그 점에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또 마지막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라일의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바로는 라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우리의 신앙이나 또 사역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앞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큰 그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 제가 이렇게 존 찰스 라일의 설교와 목양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존 찰스 라일의 목회적 유산에 대해서 7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라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 찰스 라일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시며 또 사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라일의 삶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삶과 어떤 사역을 앞으로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깨닫고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라헬의 고난입니다. 라헬은 뭐 모든 성도들이 그렇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듯이 라헬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다윗 그러면 다윗이 위대한 성도였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죠. 그 속에서 다윗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라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긴 적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라헬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라헬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족들 또는 친지들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기록에 나타나 있고, 또 라헬이 처음 그 목회했던 데가 엑스벨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2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사임한 이유도 결국은 건강상의 문제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고되게 일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은 부득이 일시적으로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던 뭐 그런 어려움도 있어.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크게 2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은행이 파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라헬이 겪었던 그 아픔을 그는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라헬이 25살 때 이 일을 겪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햄버리 저택이라고 하는 아주 의리아리한 그야말로 저택이죠. 대저택에서 살다가 당연히 자기가 거기서 살 줄 알았죠, 그죠? 기록을 보면 라헬은 그 햄버리 저택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그 집이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 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저택을 다 잃고 떠나야 했던 그 경험을 그는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죠. 93쪽입니다. 인용문을 보시면 이 일에는 6주가 걸렸는데, 그 아버지 은행 파산한 걸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걸 정리하는데 6주가 걸렸는데 아마도 내 평생 가장 괴롭고 비참한 6주였을 것이다. 한여름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무덤처럼 적막하고 고요하게만 느껴졌다. 이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참담한 느낌이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나를 짓눌렀다. 자꾸 떠오르는 추억을 추스르기가 무엇보다 힘들었다. 장차 어찌 될지,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채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 앞에 선 25살짜리 장남은 자기 인생의 미래 전체가 뒤집혀 엉망이 된 것을 보았다. 요컨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자살했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라헬 자신의 말입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저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읽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라헬은 이 고통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 일로 인해 때때로 거의 자살할 것 같은 깊은 우울증을 겪었던 날들을 언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이런 게 아니에요. 상당 기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을 겪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라헬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라헬의 삶의 큰 그 고난이라고 하면 역시 그 아내들이 죽었던 일이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내가
이제 병으로 다 죽게 된 그런 일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결혼한 지 3년도 못 돼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앓다가 결국 죽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딸아이를 이제 처가에다 맡기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느낌을 이렇게 썼어요. 정말이지 외롭고 삭막하고 비참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듯한 느낌. 손대는 일마다 틀림없이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들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도 못 되어서 아내는 건강이 나빠졌고 10년 동안을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라헬에게는 아내가 계속 아픈 것이 최악의 시련이었다. 그때 라헬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4쪽입니다. 내가 통과해야 했던, 적어도 내 아내가 죽기 전 5년간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비탄하고 염려했는지 헤아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휴일에 쉼과 휴양을 가져본 적이 결코 없다. 저녁에 3명의 사내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일은 전적으로 내 몫이 되었다. 사실 모든 상황이 나의 심신을 짓눌렀고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종종 의심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헬이 두 번째 아내와 함께한 1850년대,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 제시와 결혼한 게 85년이고 1850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60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850년대가 라헬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라헬은 설교와 그리고 책 출간을 통해서 복음주의 지도자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라헬은 책을 썼던 것이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목회했고 설교하고 그런 일을 계속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라헬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라헬을 영국 국교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가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자기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고난 속에서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 중에 고난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단련받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셨던 것이고 또 실제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그런 훈련된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라헬이 우리에게 준 이런 목회적인 유산 중에 두 번째는 교리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그 영국 국교회에서 그 교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그 39개조 신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내용을 잘 배우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1년,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1880년에 리버풀 주교가 됐는데 라헬이 그 주교가 된 이후에
행한 그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인용문을 보시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발생하여 점차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것으로 보이는 내부적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목회자 편에서 확실한 교리를 피하려는 경향이며 성도들의 입장에서 교리적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진술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리를 회피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라고 그러면 뭔가 이게 분열시키는 것 같고 뭔가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성경의 내용이 다 교리적인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교리를 멀리하는, 교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라헬도 당시에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교들에서 분명한 소리의 부재, 선명한 잘 정리된 정의된 교리의 결핍은 오늘날의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증상들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그들이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은 대부분 교리적인 내용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굉장히 감상적이고 주관적이고 신자들의 그런 체험 위주의 이런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단 말입니다. 라헬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라헬은 이 질병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적 징후,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 없는 기독교의 열매 및 교리가 없는 도덕성을 위한 병적이고 무분별한 집착과 갈망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마치 교리는 뿌리와 같은 건데 그 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면서 그냥 삶만 강조하는, 실제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 뿌리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무시했고 교리에 대해 소홀히 여겼고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 열매로서 나와야 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라헬은 이제 우리 아까 손동식 박사님도 얘기했죠. 해파리 기독교다. 해파리 기독교. 뼈나 근육이 없는, 이게 능력이 없는, 실제 삶으로 뭔가 이렇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인용문입니다. 사도시대 때 이교 신전을 비우고 그리스와 로마를 뒤흔든 것은 바로 도구마였다. 교리였다. 종교개혁 시대에 기독교계를 잠에서 깨우고 교황 숭배자의 3분의 1을 빼앗은 것도 도구마였다. 웨필드와 웨슬리와 벤과 로메인 시대에 영국 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죽어가던 기독교를 타오르게 한 것도 도구마였다. 지금 국내외 모든 선교에 성공의 힘을 공급하는 것도 도구마입니다. 여리고의 양강나팔처럼 마귀와 죄의 반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교리, 분명한 소리를 내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이렇게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가능했던 것도 교리가 있어서 그렇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는 건데, 이 교리를 무시하면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는 그야말로 해파리 기독교가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95쪽에 보면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무기력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옛 사도들의 무기로 싸워야 하며 분명한 교리를 고수해야만 합니다. 교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분명한 교리가 없으면 복음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왜 설교를 통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회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리를 전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 조심할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칼빈주의 설교와 목양이라는 책에 특별히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설교와 목양이라는 게 뭐냐?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마틴 로이 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다.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되 그걸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람들한테는 지루하고 복잡하게만 보이고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로이 존스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잘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일은 교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째, 나는 소위 연합이라는 명목하에 교리를 희생시키고 평화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한 교리를 포기하려는 경향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운동이죠. 그런 운동들을 보면 교리는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교리는 최소화하고 그래야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해, 일치, 연합 이거를 강조하느라고 교리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라일은 그건 안 된다. 연합을 위해서 교리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 그거죠. 그걸 우리들이 분명히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연합을 위해서 교리적인 것을 좀 이렇게 접어두고 아니면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큰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라일은 그것을 경고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그가 경고한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구원과 무관한 것들에 대해 교리적이 되고 성경이 침묵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복음의 진리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문제를 중요시하는 경향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리적인 거를 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까지 다 적용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팔을 가르고 이러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것이 구원과 무관한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 이거는 어느 게 딱히 우리가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종말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만든다거나 이러는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 가지고도 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교리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진짜 중요한 그런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또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라일은 종교개혁자와 청교도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기를 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대부분의 그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데가 잉글랜드 동부의 서포크 지방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에 헬밍엄에서 17년, 그리고 스트래드브로크에서 19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청교도들의 유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라일은 그곳으로 간 후로부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책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영향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청교도들의 그 책을 통해서 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보다도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청교도 신학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서퍽의 목회자다. 그 서퍽이 자기가 있던 그 지역을 말하는데, 청교도 신학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서퍽의 목회자다. 그게 자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청교도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들을 또한 본받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 아래 인용한 문장을 보시면, 청교도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종교개혁자와 거의 맞먹는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국교의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의 정신 속에 그들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채워주고 싶습니다. 청교도만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없이 비방받은 이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 가운데도 물론 문제가 있었던 거 압니다.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청교도들이 많이 있고, 그 청교도들이야말로 정말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또 그렇게 사역하려고 했던 그런 귀한 신앙의 본이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 아래 보시면, 제가 볼 때 그들은 그 담대하고 거침없는 개신교 신앙으로 인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야말로 프로테스탄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하며 뚜렷한 복음주의로 인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고, 또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믿고, 그 성령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나 청교도들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청교도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는 좀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청교도를 알 수가 있고 종교개혁자들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들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시시한 것들 보고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들을 책을 읽지 않느냐? 왜 이들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느냐? 왜 이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라헬은 우리에게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켜준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전통들이 잘 이어져 내려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라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발견해서 그것을 또 책으로 이렇게 나중에 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자기도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직접 본으로 보여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정신,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또 그들이 했던 그런 사역의 그런 모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배우고 자극을 받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도 좀 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사의 중요성입니다. 라헬은 누구보다도 이 교회사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시대에 뭔가 새롭게 만들어, 이게 아닙니다. 다 역사적인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있는 것이죠. 그죠? 라헬은 이런 교회사가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를 잘 알았고,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일에 대해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책으로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최근에 이 가티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 라헬 주교에 대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 인용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은 언제나 교회 역사에 관한 탁월한 학생이었다. 우리는 일부 목사들조차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가계에 대한 역사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상하게도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시대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뿌리가 뭔지 그걸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종교개혁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지,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비참한 일인 거죠, 사실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우리가 실제로 셈에 넣는 유일한 세대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생긴 것처럼 우리는 자신들의 영적 가계에 대한 역사는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라헬은 자신과 그의 세대를 성경을 올바르게 읽은 첫 번째 경우로 보지 않았다.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라헬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의 가치를 알았으며 성경 연구 외에 모든 연구를 모욕하는 반지성적인 근본주의자의 유형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반지성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래서 오로지 성경. 물론 성경이 절대적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알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 성경이 중요한지, 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교회 역사를 알므로써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잊혔던 것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나 자신으로서는 내 주님의 일과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에 빛을 던져준다고 공언하는 것은 손에 넣을 수 있는 전부를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그것이 크랜머, 라티머, 백스터, 로드, 휘필드, 허비 등과 같은 사람들에 관한 그의 역사적 연구가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에게 매우 타당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교회사를 읽어야 됩니다. 교회사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맨 아래 보시면 각주 16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안 머레이가 한 말인데, 라일은 일찍부터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전기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대변하는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이게요. 여러분, 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라면, 신학생이라면, 선교사라면 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전기든 목회자의 전기든 아니면 무슨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든지 간에 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신학적인 신학서적만 읽다가 보면 중요한 거를 놓치는 수가 많아요. 교회 역사를 읽고 전기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도전을 받고 또 영적으로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기를 읽다가 도전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기를 읽다 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전기를 안 읽어요. 기독교 역사를 잘 안 읽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데 말이죠. 우리들이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기독교 부흥의 정신을 계승할 수가 없을 거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런 정신이 우리들에게 계승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거기서 도전받고 변화되고 책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사역도 힘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니까 사역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교회사를 통해서 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이 청교도들이나 또 18세기 부흥운동의 그런 여러 주역들이나 이런 사람들, 스펄전이나 라일도 마찬가지고요. 로이드 존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 우리들이 도전받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읽지 않으면 그냥 자기는 다 괜찮고 이만하면 됐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인들을 보기 시작하면 자신이 얼마나 난쟁이에 불과한가를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그 아래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머레이는 라일이 자신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적 유산을 받아 누리도록 돕는 것을 평생 사역의 일부로 삼았다. 왜 이랬겠어요? 자기가 그런 역사적인 유산을 맛보았거든요. 그걸 맛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일이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54년에 그가 첫 번째로 쓴 책이 이런 책이잖아요. 주교, 목사, 설교자. 휴 라티머가 주교죠. 리차드 백스터 목사, 조지 휘필드 설교자. 이 사람들을 다루는 책을 썼던 것이고, 이 책이 나중에 좀 더 확장이 돼서 1868년에 과거의 주교와 성직자들로 출간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서폭의 청교도,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살았잖아요. 거기서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교도 세뮤얼 위드 윌리엄 거널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중에 또 내용이 추가돼서 1890년에 옛 시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됩니다. 이 다 교회 역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전기처럼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런 책이죠. 이뿐 아니라 라일은 1866년과 67년 가정의 보화라는 일간지에 웨슬리를 포함하는 18세기 부흥을 일으킨 복음주의 지도자 10명에 대한 글을 연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휘필드에 대한 글이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모두 11명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영국 갔을 때 이 책을 사왔어요. 영어 책을. 근데 아마 앞에 두 챕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 기억에 아마 조지 휘필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쭉 나옵니다. 다니엘 로울랜드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쭉 나오는데,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왜 이런 책을 출간했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읽으면 우리들이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라일은 이런 책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그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책들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책도 물론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18세기 부흥운동의 그 사람들, 조지 필드,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등등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재결합 반대입니다. 라일은 영국 국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소책자 운동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옥스포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옥스포드에서 주로 이제 거기 교수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이 소책자 운동, 그 다음에 의식주의, 이거는 이제 리추얼리즘이라 예전주의, 의식주의 그렇게 불리는 건데, 사실 이 운동이 조금 다릅니다. 둘이 사실은. 이 소책자 운동은 옥스포드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고, 이 의식주의는 케임브리지 쪽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그러나 이 운동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변질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라일은 계속적으로 싸워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1994년이죠. 1994년에 뉴욕에서 어떤 선언이 있었냐면 ECT 선언이라 해서 Evangelicals Catholics Together, 그러니까 복음주의자와 카톨릭이 함께 손을 잡는 이런 성명서를 그때 발표했죠. 그죠? 그때 우리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도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네, 라일 같았으면 절대로 서명 안 하죠. 거기 내용을 보시죠. 그동안 소책자 운동과 의식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재결합을 추구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며 국교회를 떠나 노골적인 교황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예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아예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게다가 국교회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국교회
카톨릭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고, 이게 의식주의자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로마 카톨릭과 재결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재결합을 추구하는 운동을 단호하게 저지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그런 운동은 지지자들의 신분이나 학식, 열정에 상관없이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해롭고도 비성경적인 운동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재결합이 순교한 개혁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약하다. 사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움직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자 불법이다. 그러니까 왜 라일이 로마 카톨릭과의 재결합을 반대했냐?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고 불법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아래 보세요. 그런데 라일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재결합을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날 우상 숭배가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극명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반대했나요? 로마 카톨릭은 우상 숭배다. 그건 우상 숭배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재결합을 한단 말이냐? 라일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로마 카톨릭이 우상 숭배냐? 라일이 5가지 근거를 댔어요. 그 아래 보세요. 성인과 형상과 그림을 안치해 놓고 그들을 경배하는 행위. 2번째, 동정녀 마리아와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성경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행위. 3번째, 한갓 물건일 뿐인 것에 구약시대의 언약궤나 제단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신성함을 부여하고 그 앞에 절하는 행위. 4번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 일컬으며 그것을 우리의 눈앞에 높이 들어 올려 경배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화채설을 지지하고 성체를 들어 올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행위. 마지막 5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빼앗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과 천사들조차도 단호히 거부했던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는 행위. 교황과 사제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행위. 이런 5가지. 이거 보면 이건 우상 숭배다. 그들과의 재결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라일의 입장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카톨릭과 이렇게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라일의 이러한 정신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성경적 성화에 대한 강조입니다. 아까 우리 서문강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1877년에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초판이 발행이 됐습니다. 초판은 지금 책처럼 두껍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두꺼워졌죠. 근데 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냐? 1875년부터 시작된 캐직 사경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캐직 사경회에서 가르쳤던 성화론, 성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일은 그 문제를 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98쪽으로 넘어가시면 위치나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성화는 칭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개신교가 아무리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 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익하다 못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거짓되고 공허하다고 멸시하고 급기야 기독교 신앙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지난날 칭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비적으로 만드는데 사탄이 성공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따지고 그런 거죠.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이게 라헬 당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은 그 거룩이란 책에 보면 앞에 이제 서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다가 캐직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캐직의 가르침이에요. 그 캐직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거기서 거론을 한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회심한 사람의 거룩은 개인적인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캐직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과연 옳으냐? 아니라 이거죠.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많은 실천적인 권고가 산상수훈에도 있고 바울 서신의 그 후반부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긴다, 약화시킨다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거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개인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 이거죠. 그런 권고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 단번에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은 또 일종의 완전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그런 비성경적인 완전주의적인 이런 이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4번에 보면 로마서 7장의 내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그 내용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나 연약한 초신자의 경험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아니라 이 말이죠. 5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흔히 사용하는 말은 과연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 이제 표현 그들이 쓰는 표현의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 6번 회심과 성별, 회심과 더 높은 수준의 삶.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 뭐 이걸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치 회심과 성별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죠? 그런 것이 과연 옳으냐? 아까 우리 서문광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되지만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되지만 이게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7번째, 죄와 씨름하고 싸우기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과연 옳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내적인 투쟁을 겪어야 돼. 그런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중요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캐식 사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라헬이 그런 캐식 사경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라헬은 청교도의 책을 통해서 그 성화에 대한 이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죠. 동조하지 않았죠. 찰스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청교도를 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인용문들이 나오는데 그 인용문 중에 대부분은 청교도들의 책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로저스라는 분이 말을 했는데 라헬의 영성은 청교도라는 주용에서 주조되었고 이 사실이 거룩에서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라헬이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두드러지는 책이 말하자면 거룩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적인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헬의 거룩이라는 책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뭐 본 기억이 나는데 케빈 드영인가요? 미국의 그 젊은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한다고 하면 자기는 제시 라일의 거룩을 소개하겠다, 추천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죠?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라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목회적인 유산 중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라일의 전기를 이제 여러 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왜 놀랍냐면 처음 엑스베리 가서 2년 목회했어요. 근데 가서 예배당이 다 차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잠시 사임했다가 다시 윈체스터로 갔습니다. 5개월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600명 예배당이 또 다 차요. 그가 이제 좀 더 많은 사례비를 주는 그 서퍽 지방의 헬밍엄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죠. 거기서 17년 사역했는데 그곳은 뭐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죠.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도 가서 목회하는 동 예배당이 꽉 찹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보조의자를 막 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년 사역하고 스트레드브로크로 가서 거기서 19년 사역을 했는데 스트레드브로크도 예배당이 거긴 좀 더 예배당이 컸는데 거기도 예배당이 다 찼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의 사역을 이렇게 부흥케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런 얘기죠. 물론 뭐 라헬의 설교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라헬을 직접 만나서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라헬은 믿음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가 여기 적어드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라헬의 말입니다. 근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이것 때문에 변했어요. 제 목회가 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역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잘 보세요. 라헬은 모세의 모범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모든 사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시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참된 비결은 위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비결이 뭐냐? 위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모두 실수하기 쉽습니다. 은혜와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는 생각도 많고 말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은혜와 은사와 재능의 뿌리요 어머니라는 사실은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화, 인내, 용기, 열심, 사역 등은 다 그가 가진 믿음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역도 있네. 사역도, 그죠? 사역도 뭐에 비례한다고요? 믿음에 비례한다고요. 믿음에 비례한다고요.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비례한다고. 계속 읽습니다. 웨슬리나 휘필드, 벤 헬리마텐, 비커스테스, 찰스 시몬, 넥체인과 같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가진 은사와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모토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송하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믿음이야말로 이들이 나타낸 모든 성품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사역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들이 기도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냐?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왜 그토록 부지런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여기서 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역자가 나태해집니다. 게으릅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생깁니다. 부지런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옵니다. 그들은 모두 용감했다. 용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거룩과 영성이었다고 외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토록 거룩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 아닌 게 없죠. 사실은 따지고 이렇게 보면, 그죠? 사실은 믿음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라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를 못 내고, 믿음이 없으니까 부지런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그죠? 목회자들이 무슨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렇게 해서 스캔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다른 이유를 자꾸 댈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개척하기가 어렵다. 개척을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잘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 현실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걸 다 뛰어넘는 용기와 부지런함과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린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댑니다.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라헬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아래도 읽어보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탁월한 거룩함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밝은 빛으로 드러나고 싶습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이 물음에 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권고를 잘 들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외쳤던 제자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성품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바르게 하면 곧 많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번영은 항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결코 목마르지 않고 승리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이라는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협동 목사님들과 함께 영국을 방문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회하던 그 에버라본 첫 목회지 샌드필즈라고 부르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한 거의 3시간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이제 샌드필즈 교회로 이렇게 탈보탕인데 그 도시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조금 들어가다가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 야, 여기 와서 목회하고 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로이 존스는 거기를 찾아갔어요. 자기가 찾아갔어요. 제가 드린 그 책에 다 나옵니다. 실제 출석 인원이 70명이고 예배당은 있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그가 찾아가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죠. 하는 동안에 그 70명이 실제로 출석 인원이 850명이 넘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안 머레이가 쓴 로이 존스의 전기를 이제 영어책 전기를 샀어요. 그때는 영어책은 2권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초기 40년하고 뒤에 이제 그 나머지 생애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머지 전기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책이. 근데 그 전기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기의 부제가 The Fight of Faith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는 그 제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이 존스는 그냥 위대한 설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큰 교회, 좀 더 잘 갖추어진 교회에 가서 목회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어렵고 힘든 데 찾아갔어요. 거기서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 믿음으로 갔던 로이 존스였기에 그는 그 에버라본 샌드필즈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스펄전 할 때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스펄전도요, 제이시랄과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개척을 하고 아주 힘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뀝니다. 막, 내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교회가 되는 건가, 망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납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랬다가 또 용기가 났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스펄전에 올라운드 미니스트리라는 그 책을 읽었어요. 그때는 번역이 안 돼가지고 영어로 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주의 일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비례하더라. 그 책에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그거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에서 열매를 봅니다. 라헬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같이 벌벌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약하고 그런 문제 많은 인간이지만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번 이 교류화본 컨퍼런스를 이제 마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 사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 찰스 라헬의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라헬은 우리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 찰스 라헬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라헬과 같이 이런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라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역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교류화본 컨퍼런스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또 강의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내년에도 저희가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 교류화붕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요청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은혜들도 나눠주신다면 또 우리들도 많은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쁜 소식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10시 20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인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과 사역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동역자들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 강사님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한 내용들이라도 이 교환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읽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고, 또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뵐 때까지 정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